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아직 안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할렐루야! 네, 더위에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언제까지? 지금 보니까 다음 주 수련회 때도 35도. 물론 서울 날씨를 제가 봤으니까요. 야, 8월 중순이 지나가도록 이게 쉽게 누그러지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모 권사님, 박 권사님께서 금요예배 방학 안 하냐고 여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방학할 거 우리 주일 예배도 방학하자 그랬어요. 방학이 있는 교회. 이것도 꽤 이게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갑니다. 바캉스 가기 너무 요즘 어렵다고 그래서 요새 뜨는 바캉스 아시죠? 몰캉스 들어보셨어요? 몰캉스. 예, 그 쇼핑몰로 휴가 가는 거예요. 쇼핑몰로. 시원하니까. 예, 또 호캉스 있습니다. 호캉스. 뭐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예, 호텔로 가는 거예요. 또 요즘에 또 뜨는 거. 공캉스 있습니다. 공캉스. 예, 공항에 그렇게 많이 가신다네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에 가면은 가면서 비행기 보면서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시원하잖아요. 공항 온도가 시원해서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공항 온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커피 한 잔 들고 또 지하철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자,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캉스 있습니다. 뭘까요? 교캉스 있습니다. 교캉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 제가 발이 시려서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진짜요, 진짜. 그 책상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발바닥이 시려가지고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이게 바닥이. 여기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기서 한숨 잔 우리 장민 모 자매는 토요일날 여기서 자고 예배 드렸거든요. 밤에 추워서 혼났다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교캉스. 자, 이번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캉스 있습니다. 뭘까요? 수캉스 있습니다. 수캉스. 뭐겠습니까? 수련회. 뭐 다른 데 가실 필요 뭐 있어요. 수련회 가면은 시원합니다. 네, 거기 에어컨도 잘 돼 있고요. 수캉스 강추합니다. 수캉스 오세요. 수캉스. 자, 그래서 말씀에 너무 더워서 말씀에 혹시 시원한 말씀이 있나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죠. 2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어요? 얼음냉수 같아서 시원하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기서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이제 충성된 사자다. 설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기서의 사자를 라이언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어흥하는 라이언 아닙니다. 라이언 아니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충성된 사자. 메신저라고 돼 있어요. 메신저. 자, 충성되다란 말은 믿음직하다는 뜻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자 그러면 좀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얼음냉수인데 그냥 얼음냉수도 아니죠. 뭐 할 때 얼음냉수라고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그 이스라엘은 추수가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에 추수를 해요. 이제 밀추수하니까요. 5월 6월에 근데 되게 더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더워서 딱 그림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막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할 때겠어요? 가을 추수보다는 뭐 할 때겠어요? 우리나라 농사는 모내기 할 때 여름에 막 모내기 하고 있는데 저기서 딱 누가 얼음냉수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길거리에서 중간중간에 팔던 게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네? 냉차 팔았습니다. 냉차 기억하세요? 가다가 저는 냉차를 딱 한 번 먹은 기억이 있어요. 누가 사줄게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누가 사줬냐면은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사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인지 경사가 있었나 저희가 택시를 안 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가족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냉차를 파니까 딱 수업하더니 냉차 2잔 주세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해서 저희 동생이랑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냉차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냉차.
야, 그런 냉차예요, 냉차. 시원하게. 그래서 이게 원래요, 얼음 냉수라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언어는 뭐냐면은, 눈 녹은 물이란 뜻이에요. 눈 녹은 물.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얼음 냉수. 자, 오늘은 얼음 냉수 말고 우리 교회에 뭐가 딱 나올까요? 딱 들으면서 아침에 냄새 못 맡으셨어요? 오늘 메뉴에 뭐가 나올까요? 냉국 나옵니다. 냉국. 오이 냉국 나와요. 뭐 이게 딱딱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해서 오이 냉국. 저희 그거 생각해서 한 거 아닌데요. 자, 그러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주인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 같다. 오이 냉국 같은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오이 냉국 같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하고 와서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야, 정말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한 사람을 믿음직한 일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문이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죠? 부하 직원에 4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강의했었냐면 옛날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주인이 그 상사가 시킨 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메달인지 아세요? 시킨 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동메달이라고 그랬어요. 동메달. 시킨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동메달이에요. 그러면 은메달은 어떤 사람이냐? 시킨 거보다 상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의도를 알고 시킨 대로 조금 안 하더라도 약간 변형을 해서 상사의 의도를 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면은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걸 딱 감지를 해가지고 시킨 일보다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바꿔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내는 사람을 은메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금메달은 뭐겠어요? 금메달은 상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금메달이래요. 그러면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은 무슨 메달일까요? 목메달이 목메달. 돌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이에요.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금메달은 우리가 못 땁니다.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메달은 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야 되는 게 은메달이에요. 자, 시킨 것만 정확히 했지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꾼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죠? 어떤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일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답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누구요? 아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 아,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나중에 죽었을 때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모세는 뭘 전해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도 실수해서 동메달도 못한, 거의 목이 매달릴 뻔했던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사건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거는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말해서 야,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물을 줄 테니까 바위한테 네가 명령해서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한테 바위에게 명령해서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낼까? 그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빠박 때렸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세요. 물을 잘 마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모세한테 화가 나셨어요. 백성들에게는 이미 화가 나셨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그런데 모세한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 혈기에 욱해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바위를 2번 친 것을 보고 뭐가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은 물을 주고 말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물을 내라고 하시는 것도 모세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려고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거기서 그 명령을 수행은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서 또 혈기로 바위를 때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결국 가축대까지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임무를 완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임무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킨 일을 해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리새인들한테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희가 율법 하나는 끝내주게 지키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요? 율법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11조는 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셨고 교회를 지어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는데 일을 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목표를 세워요. 이번에 어떤 걸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건축이면 건축, 선교면 선교, 뭐는 얼마, 우리가 뭐 비전을 가지고 얼마 하겠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몇 명을 파송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건축을 멋있게 해서 이 지역에 쓰임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일을 하려다가 사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는 우리 역사상 하나님의 일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미 질문에 답이 다 들어가 있네. 제가 사람이라고 안 해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어디에서 또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충성된 사자잖아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라 다 아버지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을 아들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다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완벽하게 시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가 있죠. 답답하게 할 때가 많은가요? 답답하게 할 때도 있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성장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하게 해드리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시원하게 하셨는지 주보를 보시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장차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뭐였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의 안에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요? 저 주세요. 그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처럼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사랑에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진리에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삶의 의미에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천국 소망에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영원한 생명에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성령,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제 사랑에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사랑에 목마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그에 감격해요. 진리에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리에 목마르지 않아요. 삶의 의미에도 목마르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해요.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에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마른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목마르세요? 잘못된 것을 파고 있으면 목마른 거예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어요.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헛된 웅덩이를 판 것. 다른 데서 목마른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서 목마른 거를 채우려고 하고 명예에서 목마른 걸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슬픈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구나 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헛된 것들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 한 가지에 더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목마름. 우리가 가져야 될 목마름은 그거예요. 그 외의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시원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가 나와서 나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셨어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감격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죽음이 이제 다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마른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 이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이 더 자라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목마르지 마세요. 엉뚱한 거 따라가느라고 목마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목마르세요.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면 다른 것들은 해결됩니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 끝없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시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셨는데 성도들 간에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주보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이름이 되게 다 어려워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참 이름도 어렵게 되게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특히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침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좀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고 막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야, 너네를 보니까 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생수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 얼굴 보시면 마음이 시원하세요? 안 시원하신가 보네. 와서 우리 지체들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기만 해도 답답한 관계가 됩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로 봤을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질소 같은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생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그러면 와서 봤을 때 산소 같아야죠. 우리 경인자매랑 여기 아이들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산소 같은, 생소가 아니라 생수 같은 가족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이미 맛본 자들이에요. 정말 이 맛을 더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를 맛봤다고 하는데 아직 조금밖에 맛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수가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갈증을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갈증이 있고 내가 남편이 다섯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 삶에 대해서 쭈그려져 있던, 자기 삶에 대해서 공허했던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정도로 그 여인의 마음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요만큼밖에 차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게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시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원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산소 같은, 정말 교회 와서 보면은 마음이 좋고 안 오면은 궁금해지고, 정말 와서 만나요, 오늘 또 만나요 하잖아요. 만나요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죠. 소그룹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죠. 내가 설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또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 소그룹이나 만나요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만나요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더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교회 일단 시원하거든요. 교캉스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하라서 내려만 계단을 따라서 한 칸 절반만 내려오셔도 시원한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만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시원해지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시원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산소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시원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